오늘 뜻깊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24장을 본문으로 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3일째 되는 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 최대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눌려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째 된 날 부활하심으로 우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예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영생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 발을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나왔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십자가의 자리까지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며 곁을 지킨 아주 귀한 주님의 여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뒤에 기록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가지고 바르기 위해서 저들이 무덤에 왔는데 그 큰 돌이 굴려지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절로 4절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차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여러 차례 자신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저들이 근심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 닥치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남이 큰 문제 당할 때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다가도 내게 큰 문제가 당하면 스스로 근심하고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절망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절망의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느냐?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당할 때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샘을 얻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로 8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여러 차례 십자가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우리의 일생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당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절망의 상황에 처했든지, 어떤 우리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과 시험이 다가왔든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요 생명이요 기적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주여러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전체 서론이 되는 시편 1편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너가 복 있는 사람이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그는 한평생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로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즘 사회가 참 편해져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내비게이션만 키면 목적지까지 나를 안내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가 나갈 길 방향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함께 계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지 않냐고 스스로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이 남자 제자들은 예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갔는데, 이 여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따라가 십자가를 지키고, 그리고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예수님의 있는 무덤에 향품을 갖고 나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천사가 전한 대로 이웃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로 1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부활의 기쁜 소식을 11 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80%가 됩니다. 이번에 종교 인구 조사를 보니까 18%가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80%까지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권능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전할 때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 여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더니 뭔가 헛것을 본 것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의 기적과 그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무너지고 낙심하는 것이 믿음 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든지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셨다고 해도 믿지 않던 제자들이 그날 밤에 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자리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그때 하시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근데 그 중에 이 도마라고 하는 친구가 어디 갔다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가 만났어.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봤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러니까 나 압니다. 너희들도 뭐 헛개배 봤구나. 여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하는 말을 듣고 당신들도 뭔가 헛개배가 신 모양이구나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말이 내가 그 못자거나 손하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알겠다고.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튿날 다시 나타나셔서 손을 펼쳐보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갈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 후로 변화받아서 인도에 가서 순교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사단의 발전까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이웃을 주님께로 다 인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북녘 땅에는 2,500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온 제자들에게 주신 절대지상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가대표로 아주 탁월한 그 축구 선수였는데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된 후에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유연수 선수를 소개합니다. 1998년 2월 26일 전주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좋아해서 전주 조천 초등학교 다닐 때 골키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천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까지 참여하면서 날마다 그는 성령에 충만해서 열심히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가 호남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정상급 골키퍼로 활약을 하고 2018년 축의 대학연맹전에서 우승을 이끌며 주목을 받았고 2019년에는 태백국제축구대회 대학 대표로 선발되어서 출전하면서 대학 축구계에서는 이름을 날리는 그러한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제주 유나이티드 FC 구단에 입단해서 프로골키퍼로서 그의 골을 넓게 펼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프로세계에 뛰어들고 나서 그의 신앙이 점차 흔들리고 신앙이 식어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던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이 멀어지게 되면 안 됩니다. 주님 멀어지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예배 빠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배 빠졌다 오늘 나오면 가슴이 뜨끔하실 텐데 오늘 이후로 빠지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그를 사랑하셔서 2022년도에 한번 탁 사랑의 채찍을 때리시는데 그 음주운전한 차량에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돼 버렸습니다. 25살의 젊은 나이로 더 이상 축구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에게 불안과 원망이 밀려왔습니다. 같이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가벼운 부상만 입었는데 왜 나만 하반신 마비인가요? 병실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눈을 뜨고 TV를 볼 수 있는 밖에 할 일이 없었는데 기독교 TV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때 그의 마음이 깨어지고 내가 주님을 몰래 떠나서 이런 신을 당했구나,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며 첫사랑을 회복합니다. 그동안 주님이 날 이렇게 매 순간마다 돌봐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다리가 막힌다는 기도보다도 이제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도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신 것 같다. 그는 그때로부터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웃기 시작했고, 그가 만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그 체험을 사람들에게 간증해서 방송에서 그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꿈을 얘기합니다. 이제 2028년 LA 패럴림픽 출전과 한국 대표로 나가서 그것에서 좋은 성적을 낼 것을 꿈을 꾸고 열심히 재활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려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 중이십니다. 지금 제 삶을 통해 당신에게 희망을 전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도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에 다가와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환난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일어나 우리의 주신 거룩한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